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먼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작은 한 부분을 실수한 것이 있어서 먼저 사과하고 바로잡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사도행전 기록 연대가 AD 63년경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건의 현장이 30년 이후에 약 AD 63년경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당시의 현장에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거나 사도들도 거의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이때 일어났던 그 사실을 또 복음 쓰는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것이 사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바로 잡는 것은 기록의 이유, 목적은 정확하게 다르게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63년경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사도들이 거의 다 죽은 것은 아니고 다 한나라 건 아니고 67년까지 사도 베드로가 살아서 사도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기록해서 사도 요한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차강이 아니라 강조하다 보는데 그러나 교훈과 목적과 이 모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이야기는 베드로가 사도가 요한과 더불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되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주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적의 성격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가 이것들이 그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거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종을 세워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낸 분이다. 너희에게 보낸 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모세에게 약속한 나 같은 선지자라 했던 그분이 예수였다. 그런데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악함을 버리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들 중에 그 설교를 듣고 돌이키고 예수 믿는 자가 자그마치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니 그 결과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구원받는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 그 기적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이고 그 기적은 그 기적을 듣고 보는 자에게 그 기적의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 기적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적이 그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바람에 불이 확 타듯이 번지게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이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운동, 그 회개 은혜의 바람이 쫙 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큰 복을 받으면 저거는 기적이다 하면 그 기적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물질의 복이 그 역사들이 쫙 번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은혜가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하였듯이 은혜가 사망을 사로잡았던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결박당하던 모든 죄의 포로와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이 모든 가난과 저주에 잡혔던 그 자들을 잡고 있던 강한 자를 주님이 결박하고 포로를 해방시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한 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잘못되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와 관계에 있던 모든 불의한 일들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진리입니다. 살리는 회개운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불을 받고 믿고 하는 자에게 불길같이 축복이 쫙 퍼지게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120명이 성녀로 불 붙더니 불이 예루살렘을 지금 은혜의 성의 불이 삼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제 그분에게 막 집중하니까 청중에게 그들이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를 들은 청중이라는 것을 압니다. 장소는 여기 솔로몬의 행각이요. 여기는 설교단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준비된 노트가 있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일어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형을 존경하며 바라봅니다. 개인의 본능과 경건한 이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이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이 사람에게서부터 권능이 임하기를 알고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나은 사람이 처음에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이 자기 몸의 뼈마디마디까지 불이 역사하니까 힘을 얻고 뛰어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성령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숨어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에 꽉 잡으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을 수 없는 사람이 늘 거지로 사는 것을 다 아는 그 사람들이 다 한번 쇼킹하게 봤는데 정말로 대박이 터진 거지요. 그런데 딱 보니 이 사람이 베드로를 딱 잡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선 예수 이름을 걸어라 하고 손을 딱 불러일으킬 때 집중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뛰어다니고 막 찬송하다가 와서 딱 잡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경건하고 권능 있는 사람이라 하고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회가 중단된 정도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들 거의 대부분이 전부 기도하러 온 자들입니다. 지금처럼 예루살렘 성지 순례 관광객들이 쳐다본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올란 오후 3시 올란 그들이 왔다. 왜 기도로 온 자들이 이렇게 주목을 했을까? 어째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 복을 주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이 거지같이 그림같이 안전빙같이 그런 치명적인 고통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동일한 억눌림과 펴지 못함과 많은 문제들을 본인이 알고 있든지 가족이 알고 있든지 친척이 알고 있든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냐 하고 올라온 자들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심각하고 절박한 마음, 그런 괴로움은 없다 할지라도 도대체 나도 기도하고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올라왔을 텐데 왜 나는 이런,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나에게는 고사하고 내가 기도 다른 사람은 안 벌리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권능이 나타나냐? 와, 부럽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복을 줬을까? 이런 권능을 줬을까? 하고 쳐다보았다 하는 그 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왜 내 개인의 권능과 내 개인의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을 마음까지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건 아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적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자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람인데 쉽게 말해 율법주의적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죄 지은 것보다 예수 믿거나 율법주의하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 더 곤고하고 괴롭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더 유대인이 먼저요. 그 다음에 헬라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서번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니로다. 베드로와 요한 성도들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이렇게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주님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그 쳐다보던 사람들은 뭐냐? 죄를 지으면 유대인이 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들과 나눠주기를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청중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이 넘겨지고 제사장들이 빌라에게 넘겨지고 예수의 몸을 결박하고 예수를 죽이니까
그곳에는 그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전부 다 어둠의 권세요 악한 자들의 때 너희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나라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가 있듯이 그때는 언제냐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성도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 유대교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백성의 노릇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친히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박하고 거기에도 유대교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죽이라고 했을 때 그게 성전의 위장이 다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정 건강하게 데모가 일어나면서 무질서하고 그렇게 죽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결박하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중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예수를 결박하도록 넘겨준 자들이고 그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주 악독하게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쳐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걸어가고 어른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들을 놓아주기를 하여 라고 했습니다. 걸어가고 어른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빌라도가 유대인 명절을 당하면 특사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넘기는 그 예수를 좀 때리고 감옥에 넣었다가 죽이지 않고 안 죽이도록 특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면서 유명한 죄수 살인자 밀란을 일으키는 데모 선동꾼이 있어요. 밀란을 일으키는 유명한 살인자 죄수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일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가담자들이고 상식과 도덕과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죽이라고 이렇게 악질적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 우리가 이 일에 정하라. 생명의 주를 죽인 살인자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상종 못한 아주 나쁜 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운 일이 많아서 기도 올라와서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거나 또는 이 두 분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존경스러우면서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렸고 살린 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수많이 알다니 예수로 만나는 이들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되느니라.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들이 죽은 예수의 이름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옳으니 우리에게도 은혜가 소망과 축복과 기도가 응답될 소망이 더 생기겠습니까? 아차,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이제 끝장났다. 본 적이 있습니까? 완전 끝장났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골라서 가면서 하나님의 비운 짓만 다 했다는 것이 몰랐는데 알고 보니 미운 짓만 골랐다는 것이 다 명확하게 드러났으니 얼마나 얼굴이 뜨뜻할 것이고 얼마나 도망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할까 무서웠겠어요. 떨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성도가 이야기 다 해보면 이야, 나는 이제 정말로 복 받겠구나 하는 게 아니고 난 너무 잘못했구나, 난 너무 하나님을 욕되겠구나, 반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그냥 가슴이 철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복 받을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구나. 누구에게? 부모에게는 안 그래도, 친구들은 안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내가 생각해 이제 알고 몰라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 짓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는 무서운 죄야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보통 축복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6.25 사변 때 완장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장 차는 건 뭔지 압니까? 이때까지 남한에서는 부자도 있고 수장놈도 있고 종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특별히 호남병야 또 이렇게 농사가 많은 지역에는 지주가 있어요. 그때 지주들이 수장농이나 아니면 머슴이나 종들이 다 이렇게 키우는데, 그러다가 정쟁이 나서 공산주의가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딱 오니까 서름받았던 프로레타리아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환영한다면서 막 현수막 불고 막 환영하면 왜 되냐? 그러면 너희들은 부르주아가 아니었지, 프로레타리아였지, 노동자 계급이고 천민이었지, 공산주의는 그런 사람이 처음 만든 거다 하고 환영하니까 완장을 하나 주셨어요. 완장. 나는 이 동석이다, 뭐다. 그러니까 완장 차면 어디 됩니까? 지주, 자기 아는 사람들, 돈 많고 서름 좀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는데 작살이 됐습니다. 완장 참다는 말입니다. 완장 참다는 말을 언제 또 쓰는 거 하니까 정권이 이렇게 뒤바뀔 때가 있어요. 정권이 청와대 주인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청와대 주인과 대통령과 함께 운명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총리도 되고 뭐 심지어 하여튼 쫙이 점령군이 되어서 완장 차듯이 다 쫓아내고 공개로 이렇게 딱 가서 착착착 그냥 다 차요. 완장 찬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권세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잠시 전에 어둠의 권세가 판을 쳤는데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의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완장차고, 너 그랬지, 너 앞장서 대먹잖아, 너 나쁜 놈이야, 딱 잡아가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게 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너 유대인 놈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빌라도가 안 된다고 죽일 수 없다고 해도 기어이 죽이려고 했지. 그러면 특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도 그래도 너희들이 기어이
고집고집 부리면서 더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지. 그게 뭐냐? 살인자는 죽이고 생명의 주는 죽이고 생명의 주는 죽이고 살인자를 살렸으니 그 살인자의 역사에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너 다 저저가 죽어버려라 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일어난 일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관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40년간 안전병이 그림이 나왔다는 기적이 여긴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 같죠? 나도 그런 오래되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뭡니까? 이야기가 더 많이 있지만 나하고 관계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앞부분의 그림보다도 뒷부분의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은혜가 넘칩니다. 더 축복이 많아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40년 그림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해서 무거운 인생에 지금 사람 정말로 아무리 봐도 복을 줄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정말 축복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너희도 그리한 줄 아노라. 17절에 베드로가 완장을 차고 이 죽일 놈들,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형제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지 않았냐.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관원들도, 그 똑똑한 관원들도, 그 똑똑한 제사장들도, 그 똑똑한 하나님 앞에 최고 다니던 그런 랍비들도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1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사입을 보내어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도 있고 몰랐던 사람입니다.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알았던 사람도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은 알고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생명의 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왜 그러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안 듣고 안 보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았어. 그래서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모르고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 말씀을 보고 그 율법을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못 듣게 하고 막아버리니까 보아도 예수를 신성 모독 죄로 뒤집어 씌워서 저주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기장을 행하셨을 때 어떤 자는 믿고 안 믿고 구분이 되는데 그 왜 구분되냐? 이 세상 신에 의해서 가리워진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자기가 안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득심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열심히 했으나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앞장 노릇하고 놀아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유대교요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비극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외부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 막 서로 원망하고 할 때 이웃집 사람하고 원수질을 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게 악하게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이 안 그러는데 악한 마귀가 그 뒤집어 써서 그걸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그 짓을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내가 마귀에게 당해서 이렇게 원수시로 미워하고 저장하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당합니다. 모르고.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고 못 받게 하겠습니까?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혼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막는 것, 조는 것, 생하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처음에는 싸울 이유가 있었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막 하면은 무섭게 싸웁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마귀 노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지도하게 이렇게 했던 원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형제여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슬기는 날이 주었도록 이를 것이요. 20절 봅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를 보낸다 할 때까지는 그 뭘 말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너희들도 바로 성령님이 보낸다. 그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들과 나는 똑같이 예수님이 오는데 우리 이미 예수 왔고 너희도 온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베드로인데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놈들은 저주해야 될 놈들인데 같은 하나님의 성령과 축복과 그걸 받게 해달라. 받을 수 있다. 회개하라고 나아버렸습니다. 22절로 26절까지는 2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성자의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다. 만물을 구원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그를 받아들이라 한 말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온다. 근데 22절부터 26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알을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들은 저 복받은 많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에게 임하지도 하지만 저놈은 정말 저희만 받아야 될 놈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원입니다.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놈의 한 짓을 당장 교수형을 치러야 될 텐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마귀한테 잡혀가고 거짓하는 놈을 불로 싹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그에 가서 알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해서 당했다. 회개하라.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을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지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괜찮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못 받는다, 자기 혼자 얘기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주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 하나님의 때로운 사랑, 원수를,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시고 오르고 마귀의 잡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저주받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뭔가를 알고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종류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범세 기적을 행할 때, 하나는 나면서부터 장님, 여기는 나면서부터 안진병. 12살 된 딸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어디 전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무너무 잘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나면서부터 장님을 살았으니 무슨 죄가 있겠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기적이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벅찬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도 그 사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되는데 예수는 완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이 기적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기적의 종류가 하나 있고, 여기 안전병이 40살 됐던 이 사람도 그런 기적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행하신 기적 중에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아파 노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지 죄 때문에. 알아요? 저는 지 죄가 저렸으니까 저에게 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지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고 장애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 잘 살자고 세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지 잘 되려고 죄를 지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 악질적인 세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다. 여러분, 예수님 훌륭하다. 이렇게 많은 유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서 저기 저주받아 죽일 놈을 왜 용서하고 왜 축복하느냐? 이해가 안 돼요. 세리와 장녀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그거 자기 가까이 두고, 이게 어디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기적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너무너무 배가 아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한동안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잘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때 난 배가 아팠어요. 나는 비교적 그럴 때 예수 믿고 목사님도 괴로움이 많은데, 하나님 누구는 복주고 누구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어쩌고 그래. 하나님은 은혜가 부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게 한동안이 아니에요. 수기로 없었어요. 내 나라도 잘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하는 사람은 뭐냐고 없어.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나는 저주밖에 받을 이 방법 하나도 없었구나. 그걸 깨달은 자에게 여러분 회개하고 악함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가 마음에 악하고 악과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 예수님 앞에 내가 악뿐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다. 할렐루야. 저희는 몰랐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하나님 가르쳐 줬습니다. 빈부분이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나면서부터 앉으면 별로 없네. 뒷부분. 하나님은 은혜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그 시간이 있어요. 왕정시대, 사사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유대교시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선을 딱 끄다 보면 용도팩이 끝내쁘지 않아요. 중첩돼요. 중첩. 잘못해도 그 가운데 들어도 거기 다시 이 베드로를 그 보낸 겁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거기에 풍성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정말 잘못했다. 악함을 버리며 회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한 사람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악이 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려면 천국 못되게 만든 악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야 그걸 예수를 충만해야 천국이 옵니다. 그게 주님 기도의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신령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 영역에 지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 같은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결박하고 막 그 천국 들어가면 회개와 악함을 버리고 여러분을 잡았던 그 악한 자를 결박을 그놈을 결박하고 쫓고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모실 때 천국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은혜롭다. 정말 내가 그 말 다 못하겠어. 너무너무 은혜롭다. 제가 가득한 인간에게 악함을 버리게 하고 천국을 주고 할렐루야. 찬미에서 137장